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날씨가 이렇게 선선한 게 아니라 요즘 좀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낮에 미사하는데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여름 제의를 입고 있는데도 땀이 이렇게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뭐 선선해도 그렇고 좀 따뜻해도 이렇게 가을은 이렇게 좀 자연을 보기에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인데 날씨가 참 좋고, 그래서 저는 이 날씨가 좋아서 우리 성가대가 어디 야유회를 갔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 시작 전에 하도 안 오셔가지고 야유회 갔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파업하시나 근데 파업한 게 아니라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의욕이 충만해 가셔가지고 화답송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화답할 기회도 안 주고 바로 후렴구 이렇게 들어가시려고 하니까 오늘 화답송에 아주 찐 이렇게 넣으셨구나. 그래서 여기에 뭔가 이렇게 마음을 넣어서 빨리 뭔가 이렇게 불러야 되겠다,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있으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인원이 작지만 이렇게 늘 이렇게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가대가 또 이런 그 진심으로 이 노래하는 이 마음 안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공지사항 때 말씀드릴 얘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가대 활동을 좀 이렇게 두루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노래하면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박자대로 부르고 자기 리듬대로 부릅니다. 이게 함께 불러야 내 리듬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서로 함께 한다라는 게 뭐 노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좋습니다. 뭘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이렇게 배우는 게 있고 이렇게 새로워지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가대 활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동 안에서 여러분들 혼자만의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혼자 하는 게 편한 것 같지만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지쳐지기 쉬워요. 멈춰지기 쉽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감정대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내 리듬을 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어떤 때 보면은 옆에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응원만으로도 이렇게 내 힘을 탁 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믿어주는 딱 한 사람,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딱 한 사람만 있어도 뭔가 내 모든 어떤 열정이 탁 불타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런 한 사람조차 없다고 여겨지면 그 모든 것이 싹 사고로 이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게 우리인 것 같아요. 그런 약함을 지닌.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함께 살고, 때로는 함께 살기 때문에 갈등도 겪고 어려움도 겪지만 함께 하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함께 하는 거는 함께 기도해 주는 것, 함께 기억해 주는 것,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사촌 형이 이제 좀 사고로 해서 돌아가셨는데 어제 동광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했습니다. 아침 8시 반 미사를 하는데 뭐 우리 그 사촌 형 가족들이 코로나 전에 좀 성당을 좀 열심히 다니다가 코로나 때 좀 멈춰지고 해서 뭐 뜨문뜨문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또 사촌 형 같은 경우는 성당에 이렇게 막 열심히 다니지 못했어요. 뭐 어렸을 때는 뭐 그랬지만 모르겠지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과 일면식 없는 많은 신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장례미사에 참여해주고 기도해주는 모습 보면서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게 이 함께하는 신앙이 아닐까. 우리가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이 미사의 전례를 내가 오늘 당장 비행기를 타고 저 로마나 아니면 영국이나 아니면 어느 나라에 가서 미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못 알아들을지언정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신부님이 나와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으면 영어로 얘기해도 강론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낯설음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우리의 주어진 어떤 예절 안에 그 보편됨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전혀 이렇게 손색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함께함이라는 것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든든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세우는 또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정교주의를 맞아서 우리 신앙을 누군가한테 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신앙을 누군가한테 보여준다고 했을 때 내가 먼저 이 신앙의 기쁨과 이 든든함 안에 있지 않으면 나가서 백전백패 하는 것이죠. 나는 좋은 선의로 뭔가를 얘기했는데 상대방의 어떤 냉대함, 냉소함에 실망하게 되고 포기해버리게 되는 우리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나는 좋은 뜻에서 노력한다고 했을 때 돌아오는 철벽은 더 큰 상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더 좋은 의지를 가졌던 만큼이나 그 반발은 더 내게 이렇게 더 큰 상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차라리 안 하는 게 상처도 안 주고 상처도 안 받겠다는데 그거는 굉장히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 도매급 넘기는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이 삶을 그렇게 벽에 부딪혀서 그냥 내 안에 가둬진 어떤 그런 삶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아깝습니다. 매일매일 늘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하고 다시 살아도 아까운 이 시간이 우리가 그냥 슬퍼하기만 하고 주저하기만 하고 그냥 멈춰져 있고 이게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안에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또 누군가를 전해주는 삶 안에서 그 용기와 힘을 지니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어떤 그 누군가를 이 가톨릭 신앙 안으로 우리의 신자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교회에 초대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신자 수 한 명 늘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 가톨릭 신앙에 갖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내 삶과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죠. 내가 보여주지 못하는 신앙을 어떻게 그들에게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그들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 안에 이렇게 이 신앙의 기쁨 안에 초대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미사를 봉헌합니다. 주일의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는 하느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모음입니다. 그리고 미사는 이 모음과 파견됨이 포함됩니다. 미사란 말 자체가 파견됨이라는 뜻이에요. 파견하다. 우리는 이 신앙의 기쁨을 안고 내 삶의 자리로 파견되는 사람들이죠. 매일 늘 새롭게 파견되는 사람. 그 자리로 나아갈 때는 바로 하느님과의 만났던 그 만남의 기쁨과 그 사랑을 한껏 끌어안고 내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그 기쁨을 선포하는 사람. 그런 소중한 존재, 그런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서로를 그런 기쁨 안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 믿음을 누가 전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어요? 들려줄 수 있겠습니다. 다 우리가 하느님의 어떤 그 포도나무의 한 가지가지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복음의 어떤 그 손과 발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온 존재가 나아가서 전하는 하느님의 사도이면서 하느님의 선물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선물로 가꾸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어떤 이에게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는 선물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제1족서도 보면은 이사야 예언자의 어떤 그 예언 말씀 안에서 그 하느님의 도성 시온으로 이렇게 하느님께서 모든 백성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모습을
그렇게 불러들여진 모습 안에서 그 백성들이 모습은 기쁨으로 차오르고 자신의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하느님만이 심판관이 되시고 재판관이 되시고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한 민족이 한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그렇게 서로를 진정한 형제로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느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심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서로를 증오하고 원망하는 그 어둠의 세상에 우리라는 존재를 파견하십니다. 그냥 홀로 내버려두지는 파견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도록.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나아가 머무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누군가한테 선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나만의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분의 은총을 입어 살아가는 삶이면서 그 은총을 입은 우리 서로가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는 삶을 우리의 삶 안에서 보여주는 그 기쁨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불륜받아 그런 도구로 쓰여지도록 우리가 불륜받았습니다. 그런 귀하고 아까운 우리의 존재가 진정 우리의 삶에서 그 신앙의 기쁨을 선포하는 그 소중한 사명을 결코 철회하거나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께 새로운 은총과 자비와 희망을 그리고 용기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모자라고 또 어떤 서로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부족한 존재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숙고하고 이겨내고 넘어서면서 다시 진정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건설하고 이뤄내고 선포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매일 그 처음에 다짐했던 신앙의 마음으로 응답하면서 이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